교통, 통신 이러한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작은 일까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너무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문명과 문명, 문화와 문화, 혹은 민족과 민족, 혹은 종교와 종교 간의 만남도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북한의 핵도 있지만 중동에서는 IS 혹은 ISIS라고 부르는 이슬람 국가의 테러가 아주 위험천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를 전부 부수죠. 우상을 없앤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자들을 옛날 정신대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총이나 혹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마치 성전, 지하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해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 그것을 좋다고 할 것이며 어떠한 종교가 그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와도 관계없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듯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에는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간에는 유사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공유하니까요. 옛날 그 6.1 전쟁 때 이 이슬람 국가와 이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복이 있지만 군복이 너무 상했다든가 뭐 이럴 때 이 채모를 가지고 성기 주변에 있는 채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이슬람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뭐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요소도 강하고 사실은 위생적인 보건적인 요소도 강한 생활 규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뭐 이런 관념적인 신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우주적인 개념의 내용들도 다루고 있지만 다음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대하고 또 겪게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생활 규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활 규례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되죠. 그래서 원죄를 갖고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응애요 하고 태어난 아기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있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즉 남자로부터 그 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어쩔 수가 없이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나 또 아기나 다 그 정결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레위기는 뭐 성결 혹은 정결에 관한 그런 법령들이 율법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떻게 해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때는 성전에도 성막에도 가지 말고 월경할 때와 같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베린다. 이게 할례, 포경수술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그러니까 출산한 그 피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7일인데 7일 플러스 33일이면 뭐예요? 사내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동안 정결을 위하여
부정하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거나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 말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건강, 보건적인 측면도 있고 산모가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요소, 즉 피리를 흘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이하의 9절까지 나오는 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어떤 죄든지 이거 아기를 낳았으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때는 뭐 기저귀는 뭐 일회용 기저귀도 아니고 우유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기가 생겼으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돈이 들겠어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즉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다.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즉 80일을 지내야 깨끗하게 된다. 오늘 뭐 이제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우리가 좀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구약에서 정한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건너뛰고요. 12장에서부터 이제 15장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출산한 여인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산모의 정결 예식은 어떠한가? 자, 하나님은 여인이 잉타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즉 8일째에 남자아이의 성기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8일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보면 첫 안식일이 지난 날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날이죠.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완전히 깨끗한 것은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후에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럴 때는 온 그 집안 식구들을 불러다가 놓고 랍비가 저거를 그 표피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더 지나 즉 아이를 낳은 후부터 40일이 지나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 여인이 정결케 되는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때야 성물을 만져도 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그전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산혈은 그러니까 출산 때 흘리는 피는 원죄로 인한 잉태의 고통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남자는 밭에서 평생토록 일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벌을, 그 다음에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 자체가 깨끗하냐, 그런 위생적인 측면만을 이렇게 또 어떤 피는 깨끗하고 어떤 피는 안 깨끗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단 출산은 원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즉 40일 동안 정결의식을 위하여서 집안에서 자중하고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떠냐? 그때는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성소에 가거나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6일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즉 80일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남자아이에 비해서 2배를 지나야 불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이것이 여성 차별이냐? 뭐 그 당시의 어떤 문화관 혹은 그런 요소들은 아무래도 남성 우월주의에 기초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쨌든 성경이 남아보다 부정기간이 배나 길다고 말씀하셨고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40일 혹은 80일 이렇게는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 스피릿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는 더 부정하다? 이런 건 아니죠. 남존여비, 남아선호 이런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있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가치관도 그런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낳으면 부정하기에 하지 말라.
뭐 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지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위생적인 혹은 신학적인 요소를 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율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40일, 80일 갖다 우리가 뭐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애를 낳으면 한 달 동안은 지금도 잘 안 나오고 한 달은 지나야 아기를 데리고 나서 헌화의식을 하건 유아세례를 하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짜라든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문제에 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남자애는 40일, 여자는 80일이다.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모의 부정에 대한 이제 성경적 배경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산 행위 자체는 죄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으면 출산하면서 그렇게 아프지 않게 낳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산혈도 출산 때 흘리는 피도 의식상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생리기간 월경 중인 여인이 성막에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것도 이 부정한 것으로 이해가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한 이런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근원을 땅에 흘리는 것과 같아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출혈과 여러 가지 분비물은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정결케 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정결 기간이 지난 산모가 자녀 간에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산모들이 드린 제물로 여인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감사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뜻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위한 양을 골라서 산털이 깨끗해진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그건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여인은 한꺼번에 두 가지 제사, 즉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면 속죄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번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물론 목축사회에서 웬만한 가정은 그 정도는 누구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죠. 어느 시대건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원상제와 같은 일들은 빈부의 격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산모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좀 덜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삼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드린 정결 예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가난한 산모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2장을 통하여서 출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타락과 원죄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정을 취하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누구든지 감성금을 드리죠. 그냥 단순히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레위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얻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떡을 돌리기도 하고 식사를 내기도 하고 뭐 꽃을 들여서 헌화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더 크게는 뭐 또 다른 걸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합당하게 또 크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5절까지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요소에 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매듭을 짓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그래야 했지? 이렇게 생각했다도 점점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안정도 취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죠. 지금 뭐 과학적이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채널을 돌리다가 본 프로그램 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가운데 중간쯤 되는 종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실험해봤냐면요. 인간이 지능이 훨씬 원숭이보다 침팬지보다 유인원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런데요. 발달 속도는 굉장히 인간이 느려요. 걷는 거나 뭐 이런 것도 한 돌쯤은 거의 다 돼야, 한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돼야 걷기 시작을 하지, 인간은. 근데 왜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근데 육체적인 요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갓 태어난 원숭이와 갓 태어난 인간은 누가 더 똑똑할까요? 원숭이가 더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느 서랍에 이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 서랍을 닫아버려요. 그럼 인간 아기는 그 서랍을 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덜 돼 있다는 거죠. 원숭이에 비해서. 근데 원숭이는요. 그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뚜껑을 열고 먹을 것을 찾아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원숭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이렇게 성장하면은 인간하고 원숭이하고의 지능과 뭐 이런 거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똑같은 생년을 갖고 있는 태어난지 똑같이 되는 인간과 원숭이를 비교하면 원숭이가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험은 여러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결국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면 그 발달 과정이 어린 순간에 그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결과가 똑같거나 유사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 종교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요소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 해서 이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도 둥글지 않다고 평평하다고 인정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고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둥글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가 나와 있나요? 그런데 한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수준이 그랬던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은 과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초과학적인 신비한 요소도 있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과학적인 요소로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자는 산모의 정교의식을 다루면서 특별히 가난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늘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산한 산모들을 배려했죠. 여러분 옛날 이 농경사회 혹은 목축사회에서는 뭐 옛날에 콩밭에서 밤매다가 아기 낳고는 바로 또 이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애 낳은지 사흘만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야만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40일 혹은 80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걸 다 지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산모를 배려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시대에 그것이 그렇게 쉬웠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듯 가난한 여인 그리고 이제 맞출산하에서 건강이 상한 산모를 보호하려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생활 규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깨알같이 문자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것이 무엇이 없는 자를 우리가 알고 그 정신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고 또 산모나 아기를 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레위기가 그냥 복잡하고 혹은 제사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출산과 할례와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막 관념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시적인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그런 관혼상제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배려,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에도 녹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배려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 부족한 우리들을 도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강림절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2장을 통하여서 산모의 문제 그리고 출산의 문제가 우리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제사, 즉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도 깨달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